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본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상징하는 지혜와 또 지혜 있는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인 명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잠언은 흔히 지혜서라고 불리워지는 성경입니다. 잠언에는 지혜라는 표현이 총 131번 나옵니다. 잠언 전체가 31장인데요. 각 장마다 최소한 한 번 이상 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듯 잠언은 지혜라는 말의 의미를 잘 깨닫지 않고서는 읽고 깨닫고 행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인 것입니다. 잠언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 9장 10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절을 잠언 전체의 주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왜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일까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 전체를 한번 개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주제를 위한 신학적, 현실적인 조언들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9장까지는 긴 지혜에 대한 강화의 말씀들, 지혜의 뜻과 의미,
그리고 풍유적인 설명들, 구체적인 적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31장까지는요, 지혜에 대한 짧고 핵심적인 경고들, 지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적용이라 할 수 있는 명철에 대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장 이후에서 1장에서 9장까지의 그 논의들을 점점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0장에서 14장까지는 주로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여 복음의 내용, 심판의 멸망과 구원의 생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15장에서 18장까지는 지혜의 자와 미련한 자를 또 대비하여, 그리고 19장에서 31장까지는 좀 더 다양하게 교만과 겸손, 뇌물과 정직,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 행위와 내면, 그리고 왜곡하는 것과 성실한 것, 그리고 아첨하는 것과 진심으로 경책하는 것 등을 대비하면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태도가 있다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첫째는 잠언을 절대화하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면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잠언에 있는 인과응보적인 신학의 구절들 몇 개를 현실의 사건에 절대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입니다. 잠언의 구절들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최후의 심판 등과 같은 성경의 통일적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만 진정으로 옳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잠언을 정경적인 맥락에서 고립시켜서 추상적인 방식으로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에서 개별적인 윤리 법칙들을 도출해내려는 도덕주의적인 태도라 할 것인데, 이러한 태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연결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육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언 중에서 이미 많은 유명한 구절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들어보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니라. 아멘. 그리고 27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제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30장 8절 말씀에는 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런 말씀들은 유명한 말씀들이기도 하지만 또 그 말씀들 자체로도 구속사적이고 또 신학적으로 너무나 깊은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9장 1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그 앞부분에 긴 지혜의 강화의 말씀들 중에 결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죠. 먼저 지혜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한 후 6절에서 명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목이 되는 것은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는 것처럼 잠언 전체적으로 지혜와 명철이 의인화되어 하나의 인격으로 말하고 또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 또 그것이 육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아듣게 해주신 또 말씀들이며,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시편 111편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야훼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다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죄의 사망이 아닌 회복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오염된 우리 본성으로는 안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이 육화된 예수 그리스도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의인화된 지혜가 행하는 행위들은 신약의 복음적인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듭니다. 풍의적인 해석을 하도록 신약의 독자들을 인도하는 것이지요. 구약의 제의적 관점으로 보는 것도 무방합니다마는 신약의 성도들인 저희들은 좀 더 선지적, 복음적인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됩니다. 지혜가 짓는 집은 교회, 7 기둥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나 또 완전체 등을 상징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2절에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거나 상을 갖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 제사, 그리고 주님의 흘린 보혈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흘림, 그리고 이를 통한 그 구원 잔치 등을 상징한다 보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 여종을 보내 지혜 없는 자에게 돌이키라고 청함은 죄인들에 대한 복음의 전도지요. 그리고 천국 잔치로의 초청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초청된 자들은 뭐를 하죠? 포도나무, 즉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며 포도주, 즉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6절에서는 그것이 결국 생명을 얻는 길이며 또 생명을 얻은 자는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합니다. 지혜의 생명에서 명철로 나아가는 것은 구원의 국면에서 칭의와 성화를 의미한다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의 주제인 지혜와 명철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순서적으로 보기보다는 합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잠언 18장 15절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주의할 점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명철의 지식을 구할 수가 없고 깨닫고 얻을 수도 없고 또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지식, 명철을 구하고 그 명철을 길을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로고스, 그리고 그 지혜가 육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들, 그것이 다 구약의 말씀들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많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고사간 지식과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저희의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저희가 그 대속의 희생제사를 바라봄으로써 저희 마음속에 느끼는 그 감동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이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전국의 천국잔치에 이르게 하는 그 생명, 참 생명인 것을 저희가 또 한번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또한 명철을 구하게 되어 있고, 이 명철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저희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안 되니까, 저희 연약함으로는 안 되는 그 죄인들이니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십자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저희 구원하신 목적, 그 거룩함 성화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화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봉당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천로 역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제사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